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사도신경 첫 번째 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요, 이걸 좀 한 5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자, 신자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게 우연이나, 혹은 행운이나 불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연이 아닌,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무슨 행운이나 불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우리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일 안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창조됐을 때만이 아니라 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에서 모든 것이 나왔었고 지금은 이제 알아서 그 모든 역사는 알아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태초에 창조됐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역사에 일어나는 일, 아니 가깝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이런 것을 주로 가르치는 게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워낙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가끔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또 극단적으로 나가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 자체는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 안에서 이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이 다스린다. 이거는 정말 시대가 가도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했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이 아닌 그냥 정말 내 눈을 그냥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만 쳐다보면 그냥 원망스럽죠. 저 사람이 나를 보냈고 그 사람이 믿고 할 텐데 이게 이 눈이 바뀐 거예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것이고 이 모든 것에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있구나. 나는 그것을 알기 시작하죠. 그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변화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당장에 그것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죠? 이게 사실 인간입니다. 인간이 때로는 우리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 이 모든 게 왜 일어나지? 하는 어떤 원망과 어려움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욥과 같이 주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이런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건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져간 거 물론 사탄이 그를 시험하기 위한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그걸 허락한 거 그것도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거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갔었던 수없이 많은 자연재해라든지 아라바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아니면 심지어 그 자식이나 자기 자신을 탓하지도 않아요. 그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고백 안에서 이 모든 것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눈이 분명히 띄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잠언 16장 같은 데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비를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죠?
사람이 물론 구약 시대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 이제 성령으로 이제 주님의 뜻을 알지만 제비를 뽑아요. 우림과 둠밈 이게 제사장이 안에 두는 것을 뽑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데 내가 뽑지만 그 모든 것은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단순히 어떤 운명론적인 건 아닙니다. 운명론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주권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다른 걸 무시하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병들게 되지만 자, 인간의 책임이라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도 우리에게 굳세어야 됩니다. 또한 이제 야고보 4장도 이런 얘기를 하죠. 도리어 너희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어느 성에 가서 몇 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 가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자, 근데 그런 계획을 하고 뭐 할지라도 도리어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먼저 내가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 뜻 안에서 이것이 되는 것이지 주의 뜻이 아니면 당장 내가 사는 것조차도 주의 뜻 안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결국엔 내 모든 목숨도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생활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그죠? 그것을 좀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몇몇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가끔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갑자기 주변에 연세가 드시면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다 같이 고백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목숨이라는 게 그런 거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 앞에 분명히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내 목숨도 내가 생활에서 일어난 모든 일도 결국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사실상 내 주권한 내가 실제 나의 권한 안에서 내 힘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정말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 그럼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올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올까요? 네?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죄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다 책임 전가를 저 하나님 나쁜 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주관하신다면서 그런데 왜 악이 있는 거야? 왜 죄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게 비롯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 안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대로 나갑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지는 것도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불행이나 이런 거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앞에 날마다 어떻게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당신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세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의로운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 선하신 아버지세요. 어떤 우리에 대해서 죄와 관련된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서 반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갖고 계셨던 계획이 뭐겠습니까? 아담에게 가지고 계셨던 건 분명히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따먹고 그 안에서 영생하는 것일 겁니다. 그죠? 분명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사탄이 개입해서 그 안에 유혹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제 자신의 뜻, 어떻게 보면 마귀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선택했고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몰리는 이 상황들을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돼요. 자, 또 생각해 볼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요셉의 형제를 봅시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뭘 하려고 하죠? 자, 하나님까지 갈 필요도 없고 아버지의 뜻하고 반대로 뭘 합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요셉을 청해해서 그 색채옷 맞나요? 네,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일도 안 시키고 그렇게 아끼는데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고발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죽이지 않으면 그래서 팔려고 했고 이런 어떤 뜻을 가진 것을 보죠.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렇게 내가 힘들게 만들면 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버리길 바랍니다. 그죠? 그 뜻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사탄의 뜻과 같은 그런 뜻을 품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모독을 합니다. 저주를 하죠. 자,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지금 그것을 허락하셨다. 사용한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냥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그냥 계속 나를 저주하게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 하나님은 도리어 이걸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당신을 더욱더 경외하고 더욱더 낮아져서 정말 주님만을 정말 그렇게 경외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죄로부터는 주님 분명히 자유로우십니다. 주님의 뜻은 결코 우리에게 죄와 관련된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의와 생명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계속 우리는 그 반대로 죄와 죽음에 대한 것을 사탄의 유혹 앞에서 계속 그것을 선택해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선택해 가고 있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나 계속 그런 것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반대대로 나가고 있는 우리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로 인한 것이다. 물론 그 뒤에 사탄이 있겠죠. 자, 신약에 와서 봐볼까요? 가룟 유다는 뭘 바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저 자기 은 30냥을 내가 받는 거 그것만 바랬어요. 그렇죠? 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영광이 다시 받기를 다시 그걸 회복하기 원하는 거. 로마 사람들한테 다시 사로잡혀가지 않길 원하는 거. 그것을 바라는 거죠. 또 빌라도 같은 경우는 황제의 총애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런 걸 바랬죠. 근데 자, 그것 때문에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원수 같던 사람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줍니다. 각자의 뜻은 다르지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못 박아 죽여요. 정말 오늘 아침 말씀처럼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조차도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뜻,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의 뜻, 그거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다고 말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되는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을 통해 손에 넘겨주셔서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아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이용하셔서 그 십자가의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고 대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정말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결코 죄로 인한 죄나 그로 인한 어떤 형벌이나 그런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자가 아니시다. 오직 우리 자신이 그로 인한 것이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이런 어떤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합력해서 정말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건, 자, 이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이게 나한테도 적용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린다고 믿는 것만이 아니라 나한테도 주님 그렇게 보호하신다. 나를 그렇게 주님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염려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몇 가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시,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필요한데, 첫 번째는 거기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온 것처럼 새나 백합화조차도 지금 먹고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를 분명히 먹이고 입히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믿지 못해서 무엇 먹을까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 저기 아버지가 없는 고아 같은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주권하에서 그 주권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내 아버지 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보증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항상 우리 눈앞에 둬서 정말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모든 것의 상속자 되신 분이시죠. 그분은. 그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다 맡기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분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이분을 주셨다는 건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보증하셨다면 이 자녀들을 주님께서 그 통치하시는 건 정말 그렇게 통치하신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저주하거나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거는 정말로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신자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약속으로 다가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 나의 보증입니다. 자, 그 안에서 분명히 내가 이 말씀을 보려면 정말로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다 나를 향한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든든해지겠어요? 시편 91편, 이사야 49장, 스가랴 2장, 시편 23편, 55편 등등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공급하신다,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많은 말씀들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정말 이 결론 내리기까지 물론 스스로가 씨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야, 내가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이 약속은 확실하다. 주님 반드시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신다. 축복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확실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 적어도 50세, 60, 70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신데 인생을 돌아보면 야, 내 인생에 하루라도 아니 1초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적이 있는가? 나를 버리시고 그냥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채우시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은 나를 정말 은혜를 자격도 없지만 나를 주님 후대해 주셨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지금까지 그러셨다면
내 경험상으로도 나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약속대로 내가 그것을 뭐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니고요.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우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얘기잖아요. 내가 겪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내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 결국 이것이 나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게 나에게 해당되는 거다. 나에게. 그죠? 남에게만이 아니라 무슨 간증하고 있는 사람, 설교하는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이것을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한 나에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또 피조물들 위에도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을 다 손에 쥐고 계세요. 그걸 다 다스리십니다. 자, 예를 들어 에서가 본래 야곱을 미워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 잘 아시죠? 자, 근데 야곱이 저 약복한 그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했을 때 어떻게 됐죠? 정말 에서는 정말 수없이 많은 그 부하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하룻밤 사이에 에서의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겠죠. 바꾸셔서 오히려 정말 에서가 야곱한테 안아주고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단 하룻밤 만에 그렇게 180도 변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는 이 사람이 전능한 어떤 능력을 가집니다. 근데 거기서 단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물론 이 부분은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강제로 뭐 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당신에 대한 거 있잖아요. 당신에 대해서 사랑하고 당신에게 순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걸 주님 원하세요. 분명 그걸 원하십니다. 강제로 하면 주님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겠죠. 강제로 그걸 못 먹게 했고 강제로 자신을 사랑하시게끔 생명을 선택하게끔 주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죠. 자기 의지를 주셨고 그것을 따라 주님을 정말 우리 주님 주셨던 그 의지를 다해서 그 자유로움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길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주님의 주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몇 가지 또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35장에서 어땠죠? 자, 하나님 사명 고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디나로 인해서 이제 레위랑 시므온이 이제 거기서 세겜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셨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 실제 두려워했던 거는 그냥 근거 없이 두려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실제 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자기를 다 멸살시킬까봐, 몰살시킬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이거는 선지서 같은 데 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열방의 왕들까지도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정말 유대인들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들의 마음조차도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조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주님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내가 기도한다면 사람과 심지어 어떤 내가 그 사람의 피조물,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조물조차도 주님 움직이실 수 있어요. 자,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니까. 자, 네 번째는요. 또한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이제 나 그리고 다른 사람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 만드신 어떤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알다시피 여기에는 피조물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천사와 마귀들에 대한 것이죠. 자, 그럼 천사와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을까? 자, 이들도 분명 주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34편, 91편, 또 2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시중 들고 보호케 하십니다. 주님 명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게 하시는 거죠. 또한 욥기 1장이나 누가복음 22장, 로마서 15장이나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악령들이 때로는 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이루세요. 그게 이제 우리 계속 욥기에서도 봤던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전 우리가 전천년설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한 7년 대환란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보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마치 정말 사탄이 활개를 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텐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결국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당신의 그 구원을 이루셔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사탄이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들을 줄 수 있어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때로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도리어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수단에 대해서 하나님 사용하신 수단이나 도구를 너무 그걸 믿고 막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분께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도구들을 좀 사용하는 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그 수단과 도구를 내가 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과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때 역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역사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불만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느덧 하나님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또 다스리려고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정해주신 수단과 방법, 또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앞에 우리조차 순복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기꺼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것을 정말 우리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돌려 올려주겠죠.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자, 빌립보서 1장 28에서 29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지만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게 힘든 일이고 남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굳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신앙을 가질 때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우리가 나누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좋은 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좋은 일, 내 삶을 다스리시며 내게 좋은 일을 베푸실 때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또 좋게 보시고 내게 이런 일을 주신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 사도행전 3장, 14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피조물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그 눈이 띄어진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반대로
삶 안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들도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고 할 때도 충분히 주님께서 믿게 인내하시게 하죠. 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해서 그래요.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삶 안에 뭔가 나를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다른 뭔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은요, 사실 이런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점검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원수들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박해하는 순간에도 우리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어떤 정말 사탄이, 때로는 사탄의 뜻을 정말 받들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날 괴롭혀요. 정말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말 피를 말릴 정도로 정말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모든 것도 정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하나의 계획도 할 수도 없고 그걸 이룰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없다. 더욱이 그 박해가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어떤 것도 유익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고백하게 되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섭리 또는 하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또 일부분의 어떤 하나의 또 교리이고 다른 쪽에 어떻다 우리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창조하셨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해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나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 피조물, 심지어 나를 시중 들고 있는 천사와 나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있는 사탄과 그 무리들과 그를 받들고 있는 어떤 악한 무리들조차도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늘 인내로서 이 믿음을 날마다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우리 굳게 지키실 수 있게 바라요.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